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든 신체 기능이 중요하지만 정말 이 눈의 기능은 참 중요합니다. 이 눈도 오래 쓰다 보면 시력이 아무래도 좀 저하되고, 그래서 보는 것에 많이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볼 수 없고, 귀한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의 예쁜 밝게 웃는 표정도 볼 수도 없고, 그 아름다운 꽃과 자연, 이 풍경도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시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데 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악된 걸 보고, 더럽고 추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이런 눈이 돼서는 아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펼쳐진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안이에요. 육안이라는 것은 보통 방금 말씀드린 꽃이 예쁘다, 아름답다, 식별하는 눈이에요. 그냥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또 하나는 지안입니다. 이 지안은 식별한 그 사물을 다스리는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판단이 들어가고 이성적인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의 눈이 있는데 영안입니다. 영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지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영안, 믿음의 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열려지는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세계를 보는 눈, 혈통과 육종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어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님을 친히 보고 대화하는 사람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신성모독한다고 대적까지 합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냐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것을 보는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분명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요? 그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가는 길목에도 예기치 않는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은 이제는 좀 막 기쁘고 즐겁게, 그 정말 숱한 고생도 끝났고 이제는 마음 편하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예기치 않게 가정에 참 큰 시련이 밀려와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지치고 무너지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가벼웠던 신앙의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제 막 편안해졌고 이제 막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눈의 기준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무너진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왜 여전히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이런 시련과 힘든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힘든 상황 그 자체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소망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눈을 뜬 놀라운 기적 그 체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을 뜨게 되어서 전혀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이 뜨여져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감격도 감격이지만, 그는 예수를 바로 보는 영적인 눈이 먼저 떠졌고, 그리고 사물을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도 이제 보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눈을 뜨게 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52절 보겠습니다. 5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자, 이 믿음이 누가 가진 믿음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물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능력 그 자체, 원천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내가 바디메오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능력도 기대할 수 없고요 구원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기쁨도 평안도 그리고 위로도 변화도 없습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디메오의 믿음,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도전받아야 될 이 바디메오의 세 가지의 믿음의 요소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눈을 떠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한 게 아니고 그냥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가난하고 불편하고 힘든 그 상황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지적인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47절 보시면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로 불렀어요. 이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랐던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 이름이니까 전주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뭐 청주 사람이야, 대구 사람이야 말하듯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저 또 훌륭한 일을 하니까 훌륭한 선생이네, 랍비네, 선생이네, 이런 정도로 본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나 선생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란 말은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불렀던 것은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 약속하신 대로 오신 구세주,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지금 앞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면서 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참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본받을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와 생명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가난한 이런 입장이었지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삶은 물론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엘리야와 같이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와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눈이었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이런 정도 보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누구로 보느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칭찬하시고 있는 힘껏 복을 선포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사느냐, 이거는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눈이 떠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애가 있었지만 많은 방해,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사람들은 장애 앞에 무너집니다. 방해물 앞에 힘들어하고 견디다가 그냥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많은 방해가 있었고 온갖 장애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48절 보실까요? 48절. 자, 일부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부탁을 하는데, 왜요? 지금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구세주임을 믿었거든요. 이분은 영육간에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아라, 저리 가라, 비켜라,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모처럼에 예수님 만난 기회를 붙잡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방해하고 꾸짖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꾸짖음과 방해와 더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지만 이런 방해 앞에, 장애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장애를 극복하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여론의 동향을 따라 움직이고, 특히 힘든 일, 어려운 장애물이 내 앞에 딱 가로막히면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해버리거나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장애와 어떤 방해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은 그 장애를, 그 방해를 극복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보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산 물고기는요, 물결을 따라 헤치고 올라갑니다. 힘들지만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요.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 따라 그냥 쓸려갑니다. 물결 따라 떠내려가 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산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많은 방해가 있어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지만, 신앙이 약해 있거나 죽은 믿음은요, 이런 것에 떠내려가고 저런 것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이런저런 것에 쓸려가고 말아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상의 환경과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디메오처럼 극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요, 또 여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믿음의 생명력과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해도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구제를 해도 구제의 티를 많이 내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경건한 척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다 맞았어요. 정말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시간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경건해 보이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주님은 그 내면을 보시고 책망하셨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내면을 보시고 책망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을 색깔로 기가 막히게 회칠해도 다 칠해놔도 속은 썩은 시체인 거예요. 그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바리새인들이 잘 가르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잘 아니까 잘 가르쳤어요. 사실은 훌륭한 선생이에요. 맞아요. 훌륭한 선생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의 가르침은 주목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가르치는 거는 기가 막히게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거는 따라 배우라. 그러나 그들의 삶이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가면 구원이 있고 삶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환경과 배경보다는
우리 표대로 주님을 크게 보며 주님께 온전히 집중했던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게 되고 내가 지니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하는, 환경을 극복하는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 속에서 이 개혁을 외쳤던 마틴 루터나 칼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목숨의 위험한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방해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왜요? 위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숱한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개혁을, 그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도 승리한다, 이걸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바디메오처럼 비록 힘들지만, 눌려있지만, 답답하지만, 막막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온갖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었어요.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요, 더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고침받고 변화된 삶이 됐다, 그 말이에요. 51절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요,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안 물어봐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나에게도 보게 하시는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구걸하는 입장이지만 돈보다도, 어떤 배움보다도, 어떤 소유보다도 더 필요했던 것은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은 주님은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요, 능력 자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요구로 그에게는 실질적일 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됐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대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52절 보세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그가 곧 보게 되어. 할렐루야. 주님은 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고침받는 방편이 됐다, 그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고백했던 거죠. 그는 먼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지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47절 보시면, 자 같이 읽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지적인 면에서 일단 지적인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의 그리스도다.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면이에요. 감정적인 면을 보면 예수님께 나가는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이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정적인 믿음,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더 뜨거워지는 믿음,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지적인 확신과 더불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는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48절 보시죠.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방해가 있으니까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열정, 이 감정적인 면에서도 장애물이 있지만 극복하는 믿음, 확신에 찬 열정적인 믿음,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의지적인 면을 보세요. 의지적인 면을 보면 이제는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의지적 행동, 결단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50절 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자 먼저 지적으로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뜨거운 열정,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의지적인 결단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토록 보기 원했던 그 소원을 넘어서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보는 건 물론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전인적인 치유와 건강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이 달라집니까? 52절 보세요. 52절 보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기에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응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고쳐지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돼요. 고쳐져요. 채워져요. 응답이 돼요. 이걸로 기뻐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응답이 됐어요. 보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도 미루지도 않아서 길에서 따르니라 즉시 순종하는 삶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으로 가득했는지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영상이 되잖아요.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이제는 밝은 눈으로 직접 구원의 주님을 뵙게 됐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천지를 보게 되고 세상의 가족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를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은혜 받은 후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눈을 떴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삶의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각오와 결단 속에 인생이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처럼 바디메오 역시 삶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눈 뜬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눈 뜬 것에 주목을 하는데 눈 뜬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 뜨고 영원히 주님을 따르는 삶, 변화 있는 삶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눈은 떴는데 예수 안 믿어봐요. 눈은 떴는데 믿음이 식어져 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눈을 보지 못한 채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게 더 복이에요. 눈을 뜨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더 소망이고 복이에요.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하는 대로 보게 되는 역사, 눈이 뜨여져 보게 되는 감격과 더불어서 예수를 따르는 축복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코스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한 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기도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의 예배의 횟수만 늘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변화와 새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심령은 어둡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적인 눈과 미움의 눈과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성전에 앉아 있어도 악한 영이 춤추며 악한 영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와 새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교회 수가 모자라고, 항존직 수가 모자라고, 교인 수가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삶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은혜를 체험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며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지였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전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된 겁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실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가난했던 그는, 구걸하며 살았던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고 겉옷은 그에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냥 적용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벗어 던져버리자.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벗어 던져버려야 될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영의 눈을 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나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체면이라는 옷, 자존심이라고 하는 옷, 자기 판단이라는 옷,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해 있는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갈 때에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복된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영적인 믿음과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이를 극복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보기를 원하는 믿음대로 눈을 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가 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의 행보, 그런 새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 번의 예배로 횟수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러한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갈망하며 만난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눈도 필요하지만, 또 지적인 눈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하실 그 모든 세계를 보는 그런 영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눈뜸과 동시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전인적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 지적인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온갖 방해와 장애물이 있고 주저앉고 싶은 위기와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보기를 원하는 믿음과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갈 때에 주님은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들로 입혀주시고 채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멘으로 받으며 진정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아 생명력이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